기쁨의 날 6월 첫째 주 성찬주일입니다. 6월 한 달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달은 우리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나라의 국민이고 또 그 국민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6월 한 달간 작정해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과 또 경제와 모든 질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손아귀에서 정말로 잘 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주제는 바로 유럽의 난민 사태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에는 이 난민의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전쟁과 정치적 혼란 등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난민의 숫자가 수천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유럽의 난민들은요,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시도를 하다가 몇백 명 혹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난민들을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자신의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들은 다른 나라로 가보고자 시도를 했지만 그들을 환영하며 받아주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평온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세계 곳곳에서 떠도는 많은 난민들은 이 동일한 시간에도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위험한 바다를 건너고 있고요. 바로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행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10년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우리나라는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겨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했지만요, 또한 머나먼 이방 땅에 끌려가서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한 그 수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남자들은 보통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여자들 역시도 강제 노역과 위안부라는 곳에 끌려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중동 난민의 문제도 그렇고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나라가 있지만 나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어온 민족입니다. 저 시리아 난민의 문제, 이스라엘 중동의 이 전쟁의 문제, 그것이 어찌 먼 나라 이웃 나라만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도 그와 같은 전쟁과 노역과 죽음이 오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 같은 고통에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히 깨달으시고 내 문제보다 앞서고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문제보다 앞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도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의 최후를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선민들이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라가 어떠해야 함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더욱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기도할 때 나라가 움직인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라가 움직인다. 아멘. 자, 본문에서 기록된 이 예수님의 예언은요, 역사적으로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는데요, 성전 역시 그 당시에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노예로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며 마치 오늘날의 유럽 난민 사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난민의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때를 지나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되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희생과 죽음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숨은 공을 세운 독립투사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던 이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영화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보러 갔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아주 강한 압제를 당하던 그때 시절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온전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마치 작은 예수와 같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돌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썼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실제를 담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깨닫게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셨으면 저 타국의 이 독일인 출신의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싸우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병든 영혼들을 돌보는 또 그런 사랑을 품게 하셨나. 그리고 그분은 오직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살다가 조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그것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나라구나.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타국 여행이 아주 자유롭던 때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막 지금은 해외여행을 너도 나도 다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때도 아니었고, 또 오늘날 같이 정보가 활개를 치고 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 발달했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 땅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조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 때문에 이 땅을 밟아서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삶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진정한 목사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렇게 내 모든 삶을 버리고 내 모든 유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삶을 바친 한 사람이 있는데
저가 정말 작은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으로 받은 그 선한 자녀라면 정말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분의 삶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부끄러운 마음까지 이렇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고 자신의 나라보다 더 사랑해서 이 땅을 섬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배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조성 땅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긴 채로 긴 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고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스러우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나라는요, 자연스럽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들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이 안정된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이 안정된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직접 살펴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한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경건과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가장 바라는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이 고요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요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한 삶을 꿈꾸시잖아요. 평안이 안정이고 곧 행복인데 우리 가정이 마치 파도가 치듯이 막 물결이 요란하다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고통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가정이 막 풍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동하면 좋겠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죠. 마치 푸른 나무가 창창한 이 수목원에 갔을 때 아주 고요한 수목원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새가 막 지저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평안은 바로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요하고도 또 평안한 삶의 정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평안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옆집이 막 터져나가고 있고 대포를 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커피 한 잔을 다 뽑아가지고 우아하게 차를 마실 수 있을까요? 당장 내 머리에 총알이 날아드느냐 안 날아드느냐, 오늘 내가 살 수 있느냐 죽게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커피를 뽑아 올리면서 우아하게 차를 마실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라의 안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현실적으로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정부, 대통령, 바로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심장이 정부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 쓰여지면 끝장이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여러분 삽시간입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이들이 잘못 세워지면 이 나라는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다시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뭘 하라 그랬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대체 우리 보러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장 1절의 말씀,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 보러 도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많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이나 비난에는 돈이 들지 않아요. 누구를 욕하려면 돈을 내고 욕하세요라고 아마 법이 세워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비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 왈가왈부하는 것은 입만 벌리면 쉽게 비난하고 입만 벌리면 쉽게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을 벌리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내 가정을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직장을 위한 기도, 내 돈 문제, 결혼 문제, 심령 문제, 건강 문제는 하지 말래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적어도 교회에 나온 시간만큼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까요? 기도는 일종의 힘든 노동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의 운명을 짊어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의무인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돼야 가정이 안정돼요. 이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고 지금처럼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 나라의 안정,
내 나라에 안정이 있어야 내 미래도 있는 거예요. 내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나라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세 번째로 주시는 깨달음의 메시지는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전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민족의 육적인 구원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안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저기 수락산에서 대형 산불이 났어요. 이 원인이 담배꽁초가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이 돼서 뉴스가 밝히고 있는데 이 불이 무려 14시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는데 약 3만 제곱미터가 넘는 숲을 태우고 정말 작은 불씨가 어마어마하게 번져나간 거예요. 여기에는 200여 명의 감시조를 붙여서요. 밤새 촬영을 해서 잔불이 남은 곳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불찰이든 자연의 재해든지 한번 사건이 터지면요. 온 인력이 투입되고 그만큼 소비되고 낭비되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이 수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잖아요. 비록 산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비급한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사고, 계획이 없는 그런 범죄. 지금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서 정말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사고 없는 하루를 단 하루도 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한데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유 자체가 자유가 될 수 없겠죠. 그것은 불안전한 자유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은 한데 또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 안전은 비굴한 생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조국이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인 다음 세대들이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의 밑거름을 쌓아야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뭐라고 불러요? 저주받은 세대라고 누구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다,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이 잘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 잘 믿는 내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 고통밖에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니라 그랬습니다. 예언하셨어요. 너희의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의 집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집은 뭐예요? 내 나라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협박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겁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기원후 70년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물론 성전 역시도 촉토화가 되고 말았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턴에 서서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황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성전의 폐허를 파헤쳤다 그랬어요. 다 무너진 성전에, 남의 나라에 침투해서 다 무너진 성전에 들어가서 황금을 캐기 위해서 로마 군정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된 성전 위를 파헤치면서 무너진 성전은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는지. 로마 티토 장군은
4개의 군단, 약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을 무너뜨렸고요. 그때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도 노예로 로마에 끌려가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잖아요. 너희의 그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함으로 너희의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은 협박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된 것은 바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고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고통을 분명히 겪었습니다.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 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일제 탄압에 신음하던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 역사가 가장 큰 핍박을 받았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압을 당하던 그때에, 핍박을 당하던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핍박을 받았어요. 단순히 노예로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됐고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일본 군사들이 무조건 죽였습니다. 일본 천황을 섬겨야 된다는 심사참배에 앞서서 무수한 교회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야 됐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자유를 이루는 아픔과 비극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세대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물려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정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억압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하나님 우리의 민족 또 우리의 신앙 지켜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위협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이 나라는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민족의 영적인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7절을 보세요.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거였어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민족이 된다면 그 자체가 민족의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었어요. 민족의 부흥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에 무관심했거나 혹은 아주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갈망했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시니까 메시아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자신의 날개 아래 품듯이 자기 민족을 품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마치 닭과 같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이렇게 가득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재앙을 맞이고 또 나라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분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매번 들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 시대부터 솔직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말도 안 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강팍한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며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 경고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정말 타락을 했어요. 이 세대가 정말로 타락했습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위기가 엄청나요. 우리가 예상하고 측정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이 땅은 죄악으로 만연해졌습니다. 이 땅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지나고 있고요. 정말 절망밖에 남지 않은 그 고통의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 민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전쟁 나면 나도 죽는 거예요. 이 멸망이 우리 민족의 멸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한국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상 기도하고 전도하고 부르짖어서 이 땅이 예수 믿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생에 달린 문제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 의무적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과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쉽게 동성애에 빠지게 돼요. 교회의 생사가 달리고 목사님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바로 이 동성애 합법화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정부에서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합법화되면 교회는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 나라는 정말 좋은 단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위장된 이 법을 여러분 옹호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소수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선택했지만 결국은 기독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면 대응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탄의 뜻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통과되지 않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종교 탄압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정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민족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모든 자리와 영역 가운데 하나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실현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어려운 역사적 실현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시민들의 삶을 보세요. 물가는 올라가고 불안한 세계 정세와 남북의 현안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혼란한 정치적인 문제를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분명히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